예, 오늘 다시 16조차 이제 화해 말씀 치유 집회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치유 기도를 하자고 하는 것이고, 예, 우리 현장에 오신 분들이든 영상으로 함께하는 들 상관없이 누구든지 오늘도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제자들을 향한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한 가장 큰 가르침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주님이 무엇을 가르치시는데 가장 주력 여러분 하셨을까요? 기도를 가르치시는데 주님은 가장 주력을 하셨습니다. 주님 아무리 피곤해도 주님은 이제 밤이 늦도록 일과를 마치고 반드시 주무시기 전에 우리로 말하면 이제 심야 기도를 또는 철야를 하시거나 그리고 또 아무리 피곤하셔도 새벽에 해가 뜨기 전에 새벽에 또 이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새벽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는 한국 교회만 있다거나 아니면 이제 한국 사람이 시작했다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주님이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는 주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이 왜 그러면 그렇게 기도를 가르치시고 본을 보이는데 주력하시느냐? 주님이 떠나면 공생의 이제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승천하시면 제자들이 교회가 스스로 주님이 하신 대로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세상을 이제 그 온갖 여러분 핍박을 이겨내면서 때로는 순교하면서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해야 되니까 이게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으면 오랜만에 오늘 두날개 네트워크 대구에서 큰순말교생교에서 처음으로 전국 우리 임원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되게 얼굴은 아는 분들이니까 식사하며 교제하고 또 이제 차 마시면서 교제하고 또 수성 못가를 이렇게 한 30분 걸으면서 또 얘기하고 근데 다들 이제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얼굴을 알고 또 이렇게 목회를 하신 분들은 두 날개가 뭔지 안단 말입니다. 성령과 그리고 말씀이란 거죠. 말씀과 성령이 하나인 것을 그들은 안다는 거예요. 목회는 각기 자기 이제 하나님 주시는 은혜대로 하는데 기본적인 것은 그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재미있는 것은 여러 가지 대화 가운데 우리가 전에 이제 이 집중 훈련을 받으면서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쭉 나눠 보는데 되게 젊은 사람들은 이제 특별히 부교육자 시절에 이제 거기 이제 맞이 못해서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에서 보내니까 이제 자기는 가기 싫은데 이제 와서 훈련을 했던 그런 목사님들 얘기도 나오고, 근데 되게 답을 다는데 많이 이제 주력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 되게 지금까지 이 사역을 하면서 좋은 열매를 맺는 교회 목사님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는 답이 문제가 아니라 사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는 게. 그래서 우리가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행복모험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양육을 하고 또 저처럼 선교지 가서 또 사역을 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또 회복 캠프를 하기도 하며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이 권능이 이제 복음의 능력이 임하는 경험들을 되게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면 이 젊은 목사님들이 또 이 부교육자들이 훈련에 와서 이렇게 집중을 못하고 그리고 그냥 적당하게 이제 훈련 받다가 돌아가느냐면 이게 실제를 모르기 때문에 실제를 기도의 실제를 모른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게 그래서 지금도 신학을 공부하거나 지금도 이렇게 젊은 세대가 이제 이렇게 목회 훈련을 할 때 가장 어려운 건이 이 기도라는 기도. 저도 이 고비를 넘길 때 1차 과제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훈련시켜요. 기도를. 예. 지금도 어제도 저녁에 오늘 이제 화요일 집회가 있으니까 또 화요일 날 또 우리가 전화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미리 1시간 이상은 어제 밤에 따로 기도하고 새벽에도 또 하고 모자라는 것은 또 이제 저녁에 또 우리 저녁 오늘 금요 우리 화요일 말씀 집회 하기 전에 또 다시 기도하면서 다 환우들을 위해서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해 주면서 메시지를
기록을 하고 그리고 다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전화 기도를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막 하는 기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 기도를 잘 배워야 돼요. 누가 목회에 승리하고 누가 성도의 삶에 승리하느냐?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는 가장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그 당시 세대를 위해서 중심을 뒀던 것은 바로 뭐냐면 기도를 가르치는 기도를. 기도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주님이 기도를 스스로 하신 것도 물론이거니와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기도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도 있지만 특별히 18장에 연속해서 우리 1절부터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17절까지 계속 기도 이야기를 여러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 읽고 우리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을 읽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우리 1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항상. 우리가 어제 했으니까 오늘 쉬면 안 되는 거고,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오늘이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임상 경험을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제 기도하고 오늘 기도 못했다. 그러면 오늘 가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이제 저녁 7시 50분, 7시 50분인데, 그러면 오늘 이 화요 말씀 치유 집회 끝나고는 기도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잊어버렸으면 다시 기억해서 곧바로 우리가 이제, 물론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기도는 항상 해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여러분 교제죠. 그렇죠? 하나님과 대화인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영적 호흡으로 말하기도 하고, 숨 쉬는 것과 같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주님 말씀 우리 안에 있으면, 여러분 이게 교제예요. 교제. 우리가 늘 주님 안에 있고, 주의 말씀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말씀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로 화답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여러분 그런 겁니다. 말씀과 함께하면서 이제 우리가 화답하는 기도니까 기도는 항상 우리가 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라고 했어요?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 내 성공하려면 오늘 1절 말씀에 여기 다 승패가 달려 있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십니까? 낙심하지 않고 오늘도 기도하고 있습니까? 항상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곧 떠나시고 이제 제자들이 성령을 주시면서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주님 승천하시고 이제 오순절까지 열흘, 그렇죠? 40일 부활 후에 부활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이제 부활을 나타내시면서 열흘 후에 승천하시니까 그 열흘간 제자들이 뭐예요? 오로지 사도행 1장 보게 되면 오로지 그들이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기다렸던 것이고, 주님이 당부하셨기 때문에 이 성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성령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 승천하신 주님을 보면서 이제 바이바이, 이제 이 땅에서 떠나시는 주님을 향해서 그들 인사를 드리고, 적어도 그때는 이제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한 거죠. 우리가 이제는 떠나지 말고 부활도 확신했으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모인 게 120명이 모여서 이제 그들이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를 하다가 성령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왜 그렇게 기도를 가르치려고 했는지, 왜 그렇게 기도의 본을 보시겠는지, 우리로 항상 기도 낙심하지 말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본을 보시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인가 했을 때에, 여기 이제 과부와 한 재판장의 비유로서 이제 여기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재판장이 누구였는지를 2절 보면 말하고, 2절 한번 또 읽고 나누겠습니다. 자, 2절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자, 먼저 오늘 본문을 주님이 이제 기도를 항상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면서 비유를 주는데, 첫 번째 시작이 누구냐? 이 재판장. 자, 비유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기도를 배우게 하시는 것이니까 비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메시지가 중요해요. 메시지가.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메시지를 들으면 우리가 여러분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인데, 먼저 이 재판장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 재판장은 되게 알려진 바로는 헤롯, 그래서 이제 그 헤롯 수하에 있던 사람으로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 재판을 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표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은 뭐예요? 자기 멋대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멋대로. 그러니까 공평하게,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이 이제 두려워하는 자는 공평하게 재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가난하다고 해서 편들지 말라. 다시 말하면 또 부자라고 해서 봐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고 가난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재판은 공평하게,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라고 하니까 뭡니까? 자기 멋대로 한다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그럼 어떻게 멋대로 하겠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재판 거래가 재판 거래. 이게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이제 우리 서민들이, 특별히 약한 자들이 기댈 수 있는 곳은 법원이 돼야 돼요. 법원이. 경찰이 돼야 돼요. 오죽하면 여러분 우리가 경찰을 민중의 지팡이라고 하죠. 우리 일반 서민들의 지팡이가 역할을 하는 게 경찰이 돼야 되고 법원이 돼야 되는. 그런데 경찰마저 가난한 자를 외면하고 법원마저 가난한 자를 외면한다면 이거 참 여러분 슬픈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잊을만 하면 재판 거래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재판 거래. 재판을 거래합니까? 이게 참 뭐 가지고 거래하는 거예요? 돈 가지고 거래하는, 돈 가지고. 뇌물을 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피의자나 피해자나 이 양쪽이 다 이 변호사를 두고 하잖아요. 재판을. 그러니까 그 변호사를 통해서 뭐냐면 이제 검사나 재판장에게 이제 말하자면 검찰이나 법원에 이제 뇌물을 준다, 뇌물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재판관은 누가 더 뇌물을 많이 주느냐에 따라서 재판을 한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 재판장은 사람을 무시하는, 되게 예나 지금이나 사실 이 재판관들은 아주 거만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검찰, 이 법원, 소위 말하면 이 판검사들이 아주 거만해요. 보통 보면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도시의 3절 한 과부가 있었다. 여러분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을 나눴지만 성경에 나오는 3대 약자 누구라겠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객이라고 해서 객. 그것도 객도 나그네도 이제 우리 동족 나그네가 아니라 이방 나그네, 외국인이죠, 외국인. 예나 지금이나 사실은 이제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는 약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아주 콧대 높은 이 재판장과 그리고 한 과부의 여러분 이제 관계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둘이 대결하면 누가 이겨요? 둘이 대결 누가 이기겠어요? 재판장이 이기죠. 이게 뭐 게임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의 얘기는 누가 이겼다는 얘기예요? 과부가 이겼다는, 과부가.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비유가 중요한 게, 메시지가 중요한데 어떻게 그러면 이 과부가 이 재판장을 이겼느냐? 그것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장을 어떻게 이 나약한 과부가 이 교만한, 이 거만한 재판장을 이겼느냐? 이제 그게 나오겠죠. 4절 보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않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자기가 자기를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겨우 속이지 못해요. 자신을 그대로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들이 보는 것 자기도 결국 압니다. 근데 못 고치는 거죠. 못 고치는 게 이제 인생인데, 그래서 5절에 보면 어떻게 말하는지 보도록 하죠. 자,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 과부가 이 거만한 재판장을 이긴 비결은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재판장을 날마다 괴롭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괴롭게 하기도. 어떻게 괴롭게 한 거예요? 그를 번거롭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괴롭게 하리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보면 휘토피아크세, 눈 밑을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때린다는 얘기예요. 눈 밑을 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큼 때리느냐? 눈 밑을 때려서 얻어맞아서 멍이 들 정도로 때린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여기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뭐 이 과부가 재판장을 때리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재판장 여러분이 이제 우리 말하면 이제 법원 앞에 가서 1인 시위하는 거예요. 1인 시위하는 거예요. 나는 과부인데 말이야, 이 재판장이 재판을 올바르게 하지 않는다 하면서 이제 그건 자기 이제 여러분이 이제 다 아는 바를 할지라도 이 재판장이 괴로운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요즘 말에 1인 시위하면서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먹칠을 하니까 그게 뭐예요? 번거롭게 하는 거, 번거롭게.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여자는 내가 이길 수가 없다. 내가 윽박지르든 뭐하든 이제 완력으로도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 여인의 사정을, 원한을 이제 풀어주리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메시지가 나오죠. 메시지가. 지금 메시지인데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 하시고자 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기 7절 보도록 하죠. 7절. 7절의 메시지가 이제 나오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러니까 여기 이 악한 불의한 재판관과 의로우신 재판관이 하나님을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주님이 이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말씀하시면서 세상 아비와 그리고 하늘 아버지를 여러분 주님이 비교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세상의 악한 아비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누굽니까? 선하신, 완전하신. 세상 아비는 약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고, 그러나 하늘 아버지는 이제 여러분 완전하시기도 하고 또 선하신 분이에요.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여러분 비교는 누굽니까? 세상의 악한 이 불의한 재판관과 선하신 완전하신 의로우신 재판관 하나님을 여러분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악한 재판관도 자기를 번거롭게 하면, 자기에게 이게 고통스럽게 하면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여러분 이 똑같은 표현입니다. 아까 세상에 불완전한 아비도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알거든 하는 거 똑같이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칠 때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가 무엇이겠어요? 이렇게 간절하게 이 과부처럼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는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앞서 주님이 이제 세상 아비와 비교하면서 얘들아, 세상 아비도 이렇게 좋은 걸 주지 않느냐? 그게 뭐라 제발 기도해보라는 거, 기도해보라는 거. 아마도 이 구약 시대에 유대인들이 기도를 잘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아까 세상 아비와 비교하고 다시 오늘 이 불의한 재판관과 여러분 비교하면서 기도를 말씀하신 주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제 너희들의 신관을 바꿔라. 하나님에 대한 그 개념을 바꾸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너희가 세상은 그렇게 딱딱하고 어려운 분이 아니야. 그렇게 무뚝뚝하고 그 하나님이 그렇게 무정한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야. 하나님 인자하신 아버지시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는 그렇게 인자하신 아버지에게,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면서 거리감을 좁혀준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앞서는 11장에서는 이제 세상 아비와 그리고 이제 하늘 아버지를 비교하되, 오늘은 이 불의한 재판관과 더불어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세상의 악한 재판관도 이렇게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뭡니까? 우리가 우리도 원한이 있는 거죠.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괴로워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풀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르짖음을 듣고 풀어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8절 보면 또 주님 충격적인 말씀을 한마디 하십니다. 읽어보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자, 일단 여기까지는 당연한 거죠. 그렇죠?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이 불의한 재판관보다 훨씬 나으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원한을 풀어주신다. 그러나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 충격입니다. 시작.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게 여러분 충격입니다. 이렇게 부르짖는 자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보면요, 제가 이제 어느덧 이제 정말 34년째 목회를 하는데, 세월이 금방 또 한 해가 흘러가니까 이제 34년째 목회를 해요. 34년째. 앞으로 제가 12년을 더 하니까 하여튼 뭐 45년 정도 목회를 할 것 같아요. 70세까지만 하더라도 만으로 45년 제가 목회를 이제 하게 될 텐데, 목회 연수가 많다는 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문제가 각기 이렇게 저렇게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갈급하게 기도하는 경우가 여러분 없어요.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요? 그냥 운명입네 하면서 사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되겠지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운명입네, 우리는 운명론을 극복을 해야 됩니다. 운명을 이겨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운명을 여러분 극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운명을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되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연히 되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하나님께 구하느냐? 이 여인처럼, 이 과부처럼, 이 힘없는 과부처럼 좀 끈기를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면 안 되겠냐 하는 게 주님의 여러분 가르침이신 겁니다. 두 번째 기도의 가르침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로 다음 9절부터, 오늘 누가복음 18장 뒤에 들어오신 분들 지금 이제 영상에 보니까 누가복음 18장 우리 1절부터 8절을 보았고, 9절 이하에 보면 바리새인과 이제 세리 비유를 나누게 됩니다. 두 사람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도 아주 그 차별이 있죠. 아까 재판장과 과부가 차이가 있듯이 여기 또 바리새인과 여러분 세리는 차이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종교인이고 세리는 속물입니다. 요즘 말 속물. 그냥 세상 직업인이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다르다고 했습니까? 거기 보니까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가 아니에요.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세리는 13절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주님이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누구처럼? 세리처럼 하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 높아지리라. 어떻게 기도하는 겁니까? 자기를 낮추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인생 바닥으로 여러분 떨어지는 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치유와 회복을 여러분 구할 때에 겸손하게 이 세리처럼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대로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자세를 말하고, 또 한 가지는 1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기도를 가르치자면 어린아이처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이제 기도를 응답받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원한다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우리가 여러분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18장에서는 세 가지 과부처럼 끈기 있게, 그리고 이제 우리 응답받기까지 기도하라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를 가르치는 미국의 유명한 기도를 많이 책을 썼던 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잘 주목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스스로 포기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다음 표현은 뭐예요? 마귀와 짝하여서 이게 좀 하나님을 여러분 배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끈기 있게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를 포기하게 하는 것은 마귀가 우리가 짝하는 겁니다. 야, 그만해. 야, 그렇게 한다고 되겠냐? 우리가 인격적으로 정말 주님을 바란다면 여러분 이제 주님은 끝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막 한계가 왔을 때 하나님 인격이시죠? 이렇게 하나님 나를 아시죠? 자녀인 나를 하늘아버지는 아시죠? 하는 그런 표현, 저의 표현이 하나님 인격이시죠? 그러면 거기 풀리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제발 우리가 이제 스스로 또 우리가 여러분 이제 서로 격려하면서 기도해야 될 텐데, 우리가 마귀와 짝하여서 하나님을 여러분 배반하지 맙시다. 여러분, 기도 시작한 것은 끝까지, 그것이 만약에 나의 정욕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야고보가 가르치는 기도와 같이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선한 기도 제목이라면 여러분 응답받기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나아갑시다. 자, 그러면요, 자 보세요. 이게 우리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더 좋은 곳으로 줄 수도 있어. 우리가 몰라서. 하나님 아시니까 뭐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 주시는 경우도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쉬지 않고 나아가면.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고한 것처럼, 오늘 이제 화해 말씀 치유집회 예고를 보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어떤 병은 금방 고치시고, 어떤 건 저의 임상 실제 경험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뭐 1년 반, 그게 암 환자라고, 제가 가로가 암 환자라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3년이 넘어서 이렇게 간경화 나온 춘천에 권사님도 있고. 여러분 1년 반, 3년씩 기도해 봤어요? 포기하지 않고. 물론 뭐 이제 남편 구원이라든가 우리 또 가족 구원들에서는 뭐 3년이 아니라 30년도 기도하고 그렇죠. 그래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은 금방 나은,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선교지 같은 경우 역사합니다. 왜 역사하냐면 제가 가면 다시 언제 갈지 모르니까. 그래서 전에 제가 이제 군에서 휴가 나온 아이 얘기, 군에서 휴가 나왔는데 목 디스크가 걸렸는데 이제 며칠 있으면 이제 그 귀대 부대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아이에게 그렇게 도전을 주었습니다. 야야, 언제 부대 가니? 그랬더니 이제 언제 간대. 그러면 나랑 같이 이틀만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 볼래? 하나님 기도해 볼래? 하고서 이제 기도해 보자 하고 이제 실제 2번 기도하고 이제 병원 갔다 와봐라. 그랬더니 이제 결국은 병원 가지 않고 이제 나왔어요. 목 디스크가. 왜냐하면 얘는 부대 가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급하면 또 이렇게 바로 좀 한두 번의 기도로도 이렇게 그 목 디스크 고쳐서 그 이후에 뭐 괜찮다고 들었습니다.
엄마 집사한테 들었는데, 또 한 가지 경우에는 이제 그 친정 엄마가 전라도에서 포항까지, 전라도에 있는 그 친정 엄마가 포항까지 오셨는데 전신관절염. 근데 이제 이 엄마 그 집사님이 이제 다시 오지 못하니까 어디서 한번 또 목사님 기도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냥 저는 멋모르고 그냥 이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신관절염 사라져라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예, 바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치유 정말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간증을 들어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간증을 들어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선교지 같은 경우에는 갔을 때 기억나는 게 뭐냐면, 안수만 어디 아픈지도 모르고 그냥 사랑의 마음으로 이제 약함이 회복되기를 이렇게 안수기도 하잖아요. 축복하잖아요. 나중에 들어오면 별의별 나왔다는 간증들이 이어나가게 되는 겁니다. 다시 못 봐요. 그 사람 다시 못 봐요. 거의 볼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면 그 한순간에 혈압을 낫게 하셨다. 자궁 근육이 사라졌다는 얘기, 만성 기관점이 사라졌다는 경우도 있고, 공황장애 사라졌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간증들이 단번에 들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는 왜 그렇게 길게 시간이 걸려서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가? 제가 이렇게 발견한 것은,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에 질병을 낫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오늘 본문처럼 항상 기도 낙심하지 말지만 더불어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더디다고 우리가 이제 한숨 쉬지 말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배워가고, 그리고 누리면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이제 보고 읽고 또 듣고 설교도 듣고 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이제 더 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성경대로 우리가 그대로 이제 믿고 구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시간은, 치유 회복의 시간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인정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왜 다른가?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나 주님은 아신다는 것. 그래서 오늘 본 말씀과 같이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가 기도하면 이 과부가 원한을 푸른 것처럼 우리 인생의 원한도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여러분, 그 말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이제 능력이 있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응답해 주옵소서 구하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환부의 손을 얹으시고 또 갈급한 심령으로 먼저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쫓아 기도하고, 또 여러분 이제 병 낫기를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합심으로 기도하고 제가 선포할 때 여러분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연약한 부분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 우리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하여서 과부가 그를 번거롭게 하고 그를 괴롭게 함으로 인해서 주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했던 이 재판관이 그때 과부의 원한을 풀어준 것처럼, 이것은 비유고 메시지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이 오래 참으시겠느냐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도 참으로 이제 주님의 이 말씀을 쫓아 우리가 나아가는 삶이 될 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도 참으로 포기하지 말고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서 응답받기까지 쉬지 않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응답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주님의 약속입니다. 앞에서는 11장에서는 주님께서 이제 악한 아비와 세상 아비와 불완전한 아비와 하늘 아버지 완전한 이제 하나님과의 아버지 비교를 통해, 오늘은 이 불의한 재판관과 의로우신 주님의 재판관 주님을 비교하면서 이제 우리가 구할 것을 권하고 있는데, 우리가 구하게 하시고
우리가 또 그러나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또 경고도 주십니다.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자 우리가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성취하고 누리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선포하고 우리 현장에 오신 분들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우리 전화기도로 오늘도 이제 화요 말씀 치유 집회는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 빈대리 교회에 지금 이제 화요 말씀 치유 집회는 단순히 우리가 이 지금 시간에 집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현장 기도와 그리고 이제 이후 전화 기도로 대략 밤 11시 정도까지 아마 진행해 드리라 생각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 치유 집회는 마치고 우리가 기도를 마치고 이어서 이어지는 현장 우리 안수기도와 전화기도가 또 효력이 따르게 하시고 응답하심이 이어지는 오늘 밤이 될 것을 예수로 선포합니다. 우리 통치하시고 함께하시 소망하오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지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현장에 있는 분들이나 그리고 지금 영상으로 함께 있는 가운데 또 나중에라도 지금 이제 이 영상을 통해서 지금 회복과 치유를 기다리는 분들 믿음으로 화답할 때에 약함은 회복될지어다.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모든 지체의 연약한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명한다. 그리고 갈급하게 지금 이제 이 과부와 같이 하나님 번거롭게 하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으면서 회복과 치유를 기다려온 사람들 가운데 모든 인생 문제를 풀어주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저희 통치하사 저도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완전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고치지 못할 병이 없는 이제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동안 2010년부터 지금 이제 14년째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이 시간도 선포하며 나갈 때에 지금 환부에 손을 대고 있는 각 사람들마다 그 부위마다 머리든 가슴이든 하체든 관계없이 뼈, 신경, 근육 조직이든지 암이든 이제 간 문제든 또 기타 모든 이제 폐 문제 모든 이제 그 연약한 부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병원 아니면 심리 치료가 필요한 부분들 아니면 귀신에 시달리거나 지금 억눌려 있는 사람들 모든 그런 문제일까지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풀어질지어다.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특히 오늘 예시해 준 대로 의자나 또 침대에 닿을 때 누울 때 또 앉을 때에 그 닿는 그 부분이 뼈든 신경이든지 간에 부담이 되는 부분들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그 부분은 해소될지어다. 그 부담감은 떠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특히 하나님께서 예시를 주신 것은 오늘 도전을 하고 그 도전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지금 이 시간에 이 기도를 기다리는 분이 있다면 영상이든 현장이든 관계없이 간증이 들리게 하시고 그냥 지나가는 기회가 아니라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주님 바디메오처럼 이 기회를 붙잡게 도와 주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가장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이제 호소한 것처럼 기도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특별히 이제 몸에 닿는 부분 때문에 불편한 부분들 뼈든 신경 조직이든 그 무엇이든지 간에 통증이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그 부분은 풀어질지어다. 자유케 도와주옵소서. 해방을 노리는 오늘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후에 또 일하실 줄을 믿기자 소망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현장에서 또는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며 우리 연약한 부분들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